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함께 죽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산 성벽에 부었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는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평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최후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또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과 사울의 전투를 연달아 이렇게 배치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과 사울이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그토록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그 왕의 위엄, 그 위신, 그 지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사울과 그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그곳에서 함께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 사울이 전사하는 그 순간에 사울은 블레셋 궁수에게 화를 맞고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찔러 죽여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종이, 그 군인이 그것을 주저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그 의미를 사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그 사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고 전쟁에서 패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참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전리품도 찾고 잃어버린 백성들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가지고 있던 영토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갖던 사울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위신 이런 걸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고 또 그 전리품을 각 지에 보냈습니다. 각 성읍에.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은 비참한 최후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방에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왕에 대한 예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블레셋 땅에 나눠지고 목은 잘려지고 성벽에 그 시신이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신을 쫓고 명예를 쫓던 그 사울은 죽음 후에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취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시신을 화장하고 뼈만 따로 모아서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 화장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은 이미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그 시신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외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꼭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나의 욕심에, 나의 고집에, 나의 명예에 빠져들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 믿습니다. 역사하심 믿습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